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를 타고 언약의 방주에 탔음을 기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목표일을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는 곳에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영혼이 마음과 생각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스데반의 순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만 현장에 잘 다녀왔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기도로 하나 되어서 예비 캠프를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 현장에 선교사들 그 다음에 또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게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그 순교, 그 다음에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죠. 대만은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여서 그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민이 이렇게 와서 이게 살고 있게 되고 이번에 대만대학교로 가니까 대학인데 대학 안에 화장실을 찾았어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하나의 그 문을 하나 열면 거기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녀 공용의 화장실인 거예요. 그냥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남자 소변기, 좌변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도 지금 잊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이제 그런 성을 이런 이제 현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 순교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고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그냥 성경책 하나 주고 목숨을 잃고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그 후대들이 이 복음을 지속하고 또 이 생명운동을 지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과 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 그 환란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흩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또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고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세요. 누군가 오늘 아까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가 이 언약을 지켜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또 가문에도 누군가가 이 복음의 그 흐름을 전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내 하나님 자녀다, 내 모든 축복 다 받았다 이 차원을 떠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교적인 마인드 또 그런 중심이 회복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켜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과 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순교적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복음 말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이거나 누가 여러분을 뭐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함께 대만에 선교했던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거의 20몇 년을 복음 운동을 했는데 저랑 같이 팀이 돼서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자기 목사니까 자기 선교사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누가 꼬발할지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뒤를 보게 되고 사람을 살피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자유롭고 누구 하나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중국에서 감옥에 2번 가고 마지막에 공안에게 잡혀 끌려가가지고 추방을 당했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밖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있는데 공안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아. 그 자를 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알아. 이 시간에 저기에서 공안이 나를 잡으러 와. 근데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 피해야 돼. 잡혀가야 돼. 자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성도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님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선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잡혀가자니. 그게 결론 어떻게 했냐? 그냥 설교하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왔다 하더라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잡혀갔으니까 신앙을 지킨 거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냥 설교를 하다 잡혀가서 거기에 10며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이제 한국으로 추방돼서 나와서 다시는 중국에 이제 못 들어간. 저희 단체의 선교사님들은 다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20년, 30년 중국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추적해서 절대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요. 중국에는 절대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누가 복음운동 해야 되죠? 그곳에 남아있는 복음받은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이제는 중국 땅에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는 아예 가둬놔가지고 대학에서도 기숙사에 다 몰아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때부터 외부인이 대학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해놨어요. 중국은 자기들만의 사상을 이제 막 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북한하고 중국, 뭐 러시아 다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분들이 생명 걸고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 와이프는 중국 사람이던데 남편이 잡혀갔을 때 남편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여러분 잡아가나가 뭐 이런 없어요. 학교에서 뭐 얘기해도 징계 받고 하겠지만 여러분을 감옥에 넣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대만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가. 중국에서는 진짜 막 눈치 보고 막 잡혀갈 거 언제 끌려갈까 이런 그거 있잖아요. 죄진 사람이 언제 경찰이 와서 나를 데려갈까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것처럼. 선교지는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저쪽 북방으로는 다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슬림들이 막 폭파시키고 교회에 쳐들어와서 막 죽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슬림이 와서 죽인다니까. 그러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저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무슬림과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밖에는 진짜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칼로 죽인다니까. 제가 비전대학교 사역할 때 한 친구를 이렇게 영접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뭐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일종의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진 한번 찍자. 대학생들 특징 우리에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 한번 찍자.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사진 찍는 거는 좋다. 근데 자기 찍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 인터넷에 어디 올라가면 자기는 자기 나라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친구 알라를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는 막 히잡 쓴 여자애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비전대에서 17명이 그때 무슬림들이 같이 복음받고 지교에 모여서 말씀운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무슬림들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알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걔네들은 자기 얼굴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계는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너무 편하다 못해 이제 방종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또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장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순교적인 신앙은 뭐냐면 우리 누가 안 죽이고 안 잡아가니까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이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죽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현장이 삽니다.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고 지역 살고 현장이 살아요. 우리가 다 불신앙하고 지금 염려하는 것은 사치다, 사치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에 갇히고 내 생각에 갇히고 내 환경에 갇혀가지고 자꾸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선교 현장 가보셔야 돼요. 선교 현장 가봐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중국 북경의 신학원에 강의하러 가서 놀란 게 정말로 저 이칠선 집사님 같은 어르신 그 할머니들이 기차를 10시간씩 타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있어. 유치원들 앉는 의자 있죠, 여러분. 유치원들. 생각해봐, 우리 등치 있는 친구들이 유치원 의자에 앉아있겠어요? 근데 거기 모일 수도 없어. 집에 30평 되는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한 3, 40명이 그 아파트에 쪼그라고 앉아가지고 찬양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 막 세상에 큰 바다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는 찬양을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소리도 못 내고 찬양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찬양을 못 하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다 배가 불러가지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이런 생각하고 그냥 말도 안 들어. 그냥 해시는갑다. 그 현장에는 막 10몇 시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말씀 하나 안 놓치려고 막 적고 있는데 한국에는 선교지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예배도 안 와. 그냥 말씀도 안 들어.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가 봐야 돼. 우상숭배 현장을 보고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고 진정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본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살려고 하는 24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늘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딱 맞아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봉화 딱 맞아가지고 하는 그 생각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는 생각과 여러분 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특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또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특별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소금 맞아봤어요? 무당집 가갖고 무당이 소금 뿌리던데 재수 없다고. 학교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 봤어요?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 지원처에서 목사가 자기 밑에 뭐 전도사 몇 명 됐고 막 오더라고요. 나가라고.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아니 여기 하나님 믿는 학교인데 전기세도 아깝대요. 나가래요. 저 에어컨비도 아깝대요. 나가래요. 신천지는 활기치고 여러분 오늘인가? 오늘 박 집사님 얘기하던데 신천지 대구 집회 지금 몇만 명? 12만 명? 관광버스 2,000대 오늘 집회해요. 그들은 전국 세계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동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곳곳 가보면 신천지도 다 활동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전화 오고 아침에도 전화 오고. 여러분은 새벽에 실례될까봐 전화 안 하죠? 신천지는 새벽 2시에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교회 신천지 있었다니까. 신천지 한번 자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없어. 예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 2명 왔어요. 제가 합숙훈련까지 보냈거든요. 경기도 이천으로 가라니까 부산으로 가더라. 왜냐 부산에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있어요. 뭐 은혜 받고 왔냐 물어보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 왔어요. 왜 사람들이 합숙을 가는지 분석을 했다니까. 끝까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 안 먹어요. 여러분은 저 사역하는 것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 이 친구는 목사님 모든 사역을 다 따라 골프장부터 시작해갖고 학교부터 시작 모든 사역을 다 가고 싶대요. 처음엔 모르고 아 얘가 관심 있는 것 같다고 떼고 다니는데 이게 사람이요 딱 이틀 지나니까 아 제가 신청을 딱 알겠더라고. 여러분보다 훨씬 엄청 많이 해요. 교회 올 때 선물 사갖고 목사님 선물, 하은이 선물. 하은이가 어리니까 맨 인형, 사모님 선물. 사모님 차 좋아하니까 차, 마시는 차. 어느 정도까지 선물 주면 목사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까지 사왔어. 그럼 알죠? 그 고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 형님이 뭐 브레이크 패드 한다면서 K3 자동차 그 들어가는 부품 가져왔다니. 매주마다 순천에서 금요일 날 오지, 수요일 날 오지, 새벽기도 오지.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 딱 끝나면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 친구는 저 뒤에 가가지고 숟가락 놓고 있어요. 숟가락. 근데 신천지들은 복음 말씀 못 들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자. 제 메시지 듣는 척해요.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뒤에 딱 오면은 기도를 딱 시작해요. 딱 누가 나를 지금 눈치챈다 안 챘나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불안하다니까 이 친구들은. 그 신천지들 12만 명이 오늘 대구에서 관광버스 2,000대 동원해가지고 오늘 집회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쫓아내는 핍박 많이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핍박 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감사해요. 왜냐? 뭐 하다 있어요? 딴짓하다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받은 거잖아. 복음 전하다가 핍박 받은 거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인격 무시당하고 괜찮아요. 복음 전하다 그랬으니까.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순교하면 한 시대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뭐 북한군 쳐들어왔을 때 또 여순 사건 뭐 이런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 위에 총회가 있어요.
우리는 개혁총회잖아요. 총회에서 총회장 홍택기 씨가, 목사도 아니지, 홍택기 목사가 쳤다니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니다. 그냥 종교의 하나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뭐 우상 숭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옥 가서 7년 동안 먹고 시달리다가 그러다 이 땅 떠났어요. 그 사모가 더 유명하죠. 당신 그냥 옥에서 죽어라. 무서운 사모들이에요. 사모들이 무서워요. 목사님보다 사모들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신앙 지킨 게 지금 한국에 이 신앙의 토대가 된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어요.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 공산당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아들 둘이 미국 그 감사 고백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저기 남자 아저씨가 화장실 써있더만. 두 아들 미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천국 보낸 게 감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내 아들 미국 갔어야 되는데 죽여가지고 공산당들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총 쏴 죽여가지고 천국.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 자녀 둘이 죽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근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 피가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교회 후대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우리 구원받았어. 유대인처럼 우리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전달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 순교적인 믿음과 순교적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 하나님의 언약 믿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 그래서 순교적 신앙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도 뭐 되겠지 언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대.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 같으면은 자기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 전도 중에 최고 중요한 전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번 대만 가는데 비행기 타려고 가보니까 대만 공항이었나 한국 공항이었나 모르겠는데 대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기도실, 무슬림 기도실, 불교 기도실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 기독교 기도실은 십자가 하나 있고 불교 기도 공항에 기도실에는 부처님 그 형상 하나 있고 무슬림 기도실에는 양탄자 깔려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은 시간 되면 자기 백에서 양탄 그 모포 빼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여기 갖고 다니고 빼갖고 기도해. 성전 건축하는데 무슬림이었는지 딴 사람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되니까 동쪽을 향하여 양탄자를 빼가지고 펴가지고 한 20분 30분을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계속 절을 하면서 알라에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걔는 하루 5번씩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한 손에는 뭐 하나님, 한 손에는 뭐 해갖고 죽어버려요 그냥. 그럼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는 성전 건축이 우리 이 땅에 떠나도 우리 후대와 그 후대들이 응답받을 장소예요. 플랫폼이에요. 망대예요. 안테나예요. 거기에 내가 가만히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 내가 멍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에 또 여러분 인생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우리가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아멘?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동참해야 돼요. 왜냐? 그게 세계복음화 비밀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몸 아프면은 돈 빚내가지고 병원비 하잖아. 여러분 해외 갈 때도 빚내 갖고 가잖아. 그렇죠? 뭐 할 때 차 살 때도 할부 끊고 빚내잖아요. 집 살 때도 빚내고 할부 끊고 다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나는 없어요. 예,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누군가의 그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저 성전 건축할 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마음 중심을 다 들여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밤마다 저 생각을 떼내려고 해도 저 성전이 떼내지지가 않아요. 저 생각을 그만하려고 해도 그만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 옥상부터 저 밑바닥까지 지금 안 된 부분들 차근차근 머릿속에 다 저도 원래 제가 이렇게 세밀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충대충 살면 돼. 대충대충이 안 돼. 저는 그냥 뭐 지어지든 말든 뭐 어디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면 되고 뭐 물 새면 나중에 막으면 되고 뭐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억울해요. 그걸 생각하면 억울해. 저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집에 불을 다 꺼놓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불 다 꺼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내 방 앞에 있는 그 상에다가 발을 부딪혔네. 정강이를. 그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 아프다고 끝나야 되잖아. 성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참치, 멸치, 삼치, 치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성격 급해갖고 잡아들이면 다 죽잖아요. 혼자 열받아갖고 책 집어 던지고 막 내가 이런 인간이라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뭐 안 되고 있는 현장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답답한지. 여러분 마음에 저 성전을 생각할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냐.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 불신자가 와서 저 성전의 중요성을 알겠어요? 공사하는데 그 중요성을 알겠어? 대충 지어놓고 하고 막 하겠지. 기도해야 돼요. 중심 들여야 돼요. 우리 생명 들여야 돼요. 아멘? 순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곳에서 바지가 내려갈 만큼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솔로몬 성전. 우리는 성전을 남기고 가지만 우리 후대들은 저 성전에서 237 살릴 치유서 및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갈 물건 어떤 분 그러대. 목사님 뭐 하나 하려고 쎄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몸이 아프도록 일하지게 있다. 예, 그게 순교적 헌신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들 있죠? 누군가 여러분 오늘 성찬 시간에 이 모든 거 다 있죠? 마이크 다 있죠? 누군가가 헌신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걸려있는 선풍기 하나하나까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없는데 중심 들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성전이 그러겠죠. 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누군가가 헌신과 누군가의 피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든든한 성전을 세워서 전라북도 복음화하는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이 거기에 순교적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누아투에 해륜 유치원이 있어요. 고해륜. 고해륜이 누구냐? 울산 임마누엘 교회 대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 MT를 갔어요. OT인가 MT인가. 근데 그 리조트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걔네들 놀던 그 공간에 리조트가 그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죽은 사람 이름이 고해륜 뜨는 거야. 울산 임마누엘 교회. 그 가족들, 그 친구가 아랍권을 살리겠다고 아랍어 학과를 간 거 부산 외대에. 그 친구의 기도 수첩에는 그날 자기 과에 MT 갔던 선배들, 후배들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달하겠다. 근데 그 친구 왜 죽어요? 근데 순교했어요. 그 장로님이 바누아투에 복음운동 하는데 바누아투에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이름으로 거기 나온 보상금을 바누아투에 헌금했어요. 성교한 거죠. 지금 그 해륜 유치원에 수많은 랩런트들이 그곳에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자라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아랍 간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그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복음 듣고 있다니까, 그 유치원에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일본의 소가 장로가 그새 또 자기 이름으로 소가 무슨 학교를 지었어요. 거기서도 지금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지고 받은 보상금을 어디에다 가장 가치 있는, 그 부모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헌금한 거예요. 바누아투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바누아투 주변에 14개 섬나라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순교 이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심정은 너무 아프겠지만 그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아랍권에 복음운동 하겠다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그 바누아투의 해륜 유치원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그 아랍권에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복음운동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순교적인 그 마음이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순교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요, 뭐 하다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밥만 먹다가 갈 것인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성정건축 흐름에 있으니까 그곳에 내 삶과 내 중심을 들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중요성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또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문중에 모인 재판장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곳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피할 거면 설교 안 했겠지. 피할 거면 다시는 그리스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왔겠지. 근데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너희들이 핍박해서 죽인 그 사람이 예수다, 약속한 예수님이다라고 핍박, 너희들이 못 박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주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대인에 대한 복음 증거요,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리스도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다녀. 그 교회만 가지 마. 여러분, 사단은 희한해요. 여러분 뭐 안 믿는, 저 많이 봤거든요. 남편들이 안 믿어요. 근데 남편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너 교회 가면 내가 차 태워주고 너랑 같이 교회를 갈게. 근데 그 교회만 가지 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고 그 사탄의 말에 동요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이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같이 교회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해서 종교교회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격도 훌륭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4번 가줘요. 4번.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앉아. 남편 안 가요. 자기 혼자 가요. 그럼 자기는 복음의 흐름을 놓치잖아요. 종교인 되는 거죠. 종교인 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 못 걷고요. 반대로 내가 죽어도 좋고 너하고 안 살아도 되니까 내가 너랑 안 살아도 되니까 나는 복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남편을 무너지게 해서라도, 교통사고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 앞에 세워요.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아닌 다른 교회, 복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 아닌 종교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든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복음 말하면 핍박하고요. 니네만 그리스도 전달하냐고 얘기해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이 중요성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이었어요. 스데반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복음을 말하고 죽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말하고 죽을 때와 피할 때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복음 전달할 때 사단의 핍박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애굽에 40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를 통해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약부터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박사들이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불신앙,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가 갈려, 여러분. 사람들은, 저 종교인들은 이를 간다니까요. 유대인들만 이를 갈았어요. 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지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54절에 그리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자다가 이 가는 거 말고 억울해가지고 막 이를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전도자 바울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뒷장에 읽어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왜냐? 사울이 복음 모를 때요, 이때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불이 붙게 되고 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이 땅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저 북한 땅이 지금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땅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보고 동방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핍박 이후의 역사가 더 커요. 이상해요. 기독교는 죽이려고 하면 더 크게 일어나는 데가 기독교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복음 가진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이어받아 안디옥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로 우리 이 땅 살면서 남기고 가야 돼요. 복음 남기고 가야 돼요. 복음 전할 성전 남기고 가야 돼요. 복음 전할 후대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이 진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엊그제 우리
랩넌트 체험 선생님, 반 선생님이 학교 휴직인지 사직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휴직이겠죠.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교체가 돼.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면 어젯밤에 막 엊그제 막 엉엉 울더라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제 언제 봐요? 막 하고 막 선생님 이름 불러고 나 누구 죽은 줄 알았어요. 막 엉엉 울길래 야 임마 그럴 것 같으면 말을 진작에 잘 듣지. 선생님 그래 가시는데 막 우는 거예요. 한 10분, 뭐 20분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지방 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불렀죠. 하마 도대체 너희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하길래 선생님 계시는데 교감 선생님 들어오고 옆반에는 교장 선생님 들어간대. 그 옆반 선생님 전주에서 오시는데 아침에 링거 맞고 오신다. 학교에서 전주로 학교 오는데 링거 맞고 오신대요. 너희 어떻게 수업을 듣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지 할 일을 한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 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컴퓨터니까 그냥 저 할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하고 아이들 아무도 안 들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해서 선생님들 됐는데 12살, 13살 애들이 자기 말 무시하고 지 혼자 행동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듣고 그냥 한 사람은 볼펜 갖고 놀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먹고 있고 뭐 저는 여기 못 서 있어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 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몰라요. 걔네 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지 속으로. 그래 내가 너 혼자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너 같은 애가 28명이 그 반에 있다고 생각하니 야, 이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대요. 나는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서 이제는 여기 이 단에 설 수가 없다 얘들아. 이렇게 말하셨대. 그 말은 뭐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정도면 우리 후대를 책임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교육하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없어.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 후대를 놓쳐버린다. 이제 미래 없는 겁니다. 미래 없어요. 사고, 전쟁, 지진, 기근 전 세계가 지금 뭐 필라델피아처럼 아예 마약 동네예요. 마약 동네 이제는. 펜타닐 아예 중독돼가지고 마약 중독돼서 그냥 좀비처럼 다닌다니까요. 미국에는. 태국은 그냥 아예 마약을 음식에도 집어넣는다니까 이제는. 대만 뭐 동성애 그냥 이번에 여러분 뭐 남현이랑 뭐 뭐 남자 여자 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완전 정신병 시대예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그걸 랩런트 좀 살려보자. 해봅시다. 으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결단하고 순교적 마인드 가지고 내 평생에 진짜 제자 남기고 랩런트 살리고 복음운동 하다 가야 되겠다. 여기에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그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결단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하늘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고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분명히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 사단의 전략을 알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성전 건축 영적 싸움 해야 돼요. 후대 살리는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감사하다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다가 뭐 말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정말 이 지역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되겠다. 교회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로 중직자를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후대 중직자들은 진짜 응답받는 중직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언약적 한을 가지시고 순교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사라진 시대에 종교인들이 판치고 이단이 판치는 시대에 정확한 복음 말하는 전도자, 정확한 복음 말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하고 복음에 올인하고 우리 렘넌트와 전도선교에 올인하는 제자들 세울 수 있는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누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